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께서 깨워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앉은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케 하옵소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하시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의 음행과 징계의 문제, 교회 안의 음행과 징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그리스 남부 지역인 그 아가야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가장 첫 번째 수신자로 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이 지중해 무역의 어떤 중심 도시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각자들이 섬기는 무수히 많은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과 아름다움과 생식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린도는 특별히 성도 독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가운데 1년 반 정도를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면면을 곰곰이 살펴보게 된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만신창이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이 존재했고 음행이 판을 치고 있었으며 성도들 사이에는 세상 법정까지 가는 어떤 분쟁도 있었고 은사를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 은사 활용의 질서도 없었으며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재물이나 결혼, 부활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지식 역시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부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한 가지의 어떤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33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중에 28번이 바로 이 1장부터 4장 사이에 사용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20번 이상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를 설명할 때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세상의 지혜라는 그 단어를 강조하면서 교회가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그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열의 치료 방법은 그 어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십자가의 도야말로 교회의 분쟁과 분열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다라고 그는 강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내밉니다. 오리만 가달라고 하는데 십리를 가야 합니다. 겉옷 달라 하는데 속옷을 줍니다. 누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바보스럽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교회의 특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하는 것은 결코 세상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등장하는 바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들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교만하여져서 교회 안에 이 음행이 발생했음에도 이것을 회개하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자유의 투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박수갈채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고린도를 비롯한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원론적인 어떤 철학에 연유한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어떤 철학이라는 것은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영은 항상 선하고 육은 항상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육적으로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아무리 육적으로 악한 일을 많이 하여도 이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육으로는 어떤 행동을 해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행동도 좀 죄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행동을 그저 묵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구원받았으므로 육으로 무슨 행동이든 자유롭게 하는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이 영적 구원과 자유를 증거하는 용감한 이들이라고 그들을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들의 어떤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육체 역시 손수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이 부활의 날에는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역시도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는 어떤 믿음에 대한 말, 신앙에 대한 말, 거룩에 대한 말, 또 지혜에 대한 말, 이 말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곧 우리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통치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어떤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곳에서 이 음행의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를 반복해서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행과 같은 어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징계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죄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는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매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 참된 교회를 만드는 그 기준을 다음에 3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참된 교회는 말씀에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건물에 십자가를 세운다거나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요,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을 때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거나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교회가 아니요,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는 바른 성례를 시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신자에게는 세례를 줘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찬을 거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친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나가서 천주교는 칠성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거부하는 것이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교회는 바로 바른 권징을 할 수 있어서 죄를 범한 사람을 반드시 책망하고 그를 바로 잡아서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쩌면 가장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이것이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가 권징을 해도 성도가 소위 말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한 교회에서 권징을 받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되는데 오늘날은 소위 숫자라는 세상의 그 논리에 휩쓸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권징을 받았다 어떻다 하여도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받아주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권징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며 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디도서 3장과 같은 곳에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권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적절하고 올바른 권징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함으로써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 더 이상 죄가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 용납되어지고 수용되어진다면 그는 반드시 교회 전체를 부패시킬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바로 누룩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징계 중에 있는 사람과 그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을 반드시 철저하게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권징은 교회에만 유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이 빠지고 난 다음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두 팔을 멀쩡히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 것보다 설령 한쪽이 좀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되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르다고 정말 판단이 된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온전히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탐욕과 남의 것을 탐하는 것과 여러 가지 무수한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 죄들, 성경이 금하고 있는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적절한 권징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음행과 권징의 문제를 잠시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또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연약한 어떤 인간들이, 어쩌면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교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이 여러 가지 이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경험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안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스스로를 먼저 경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이 교회가 항상 거룩하기를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언제나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요, 그 부족한 사람임을 항상 주님께 아뢰고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도 음행을 비롯한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꾸준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세상의 지혜, 그리고 교만한 모습,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떠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말과 행동 가운데 어떤 교만이나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가?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우리가 어쩌면 새벽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자문해야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곧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결국 그 교회의 성도인 나 역시 똑같이 타락하고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들로 지탄을 받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그 KBS 9시 뉴스 앵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공동체에 해악을 주는 교회라는 것은 왜 모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화가 나면서 한편으로 부끄러우면서 다양한 감정들이 드는데 참 어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 어떤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쩌면 오늘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발생한 문제들에서 무감각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성도의 모임으로 다시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또 전 세계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 시간이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의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뜻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겸허히 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거룩한 모습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원론적인 어떤 생각들, 영육을 구별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말씀의 바른 선포요, 성례의 바른 시행이요, 바른 올바른 권징이 있어서 참된 교회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의 어떤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여러 가지 부분들로 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달라고 다시금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여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혹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철저히 자복하며 주 앞에 그 모든 잘못들을 내려놓사오니 그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땅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생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으로 너무나 많이 음란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래서 빛이요 소금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영과 육이 다르다는 아버지 이원론적인 생각들, 또 교회의 모습과 아버지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모습들, 아버지여 정말 믿는 사람을 만날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아버지 다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다시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어느 곳에서 한결같이 주님 따르며 주님이 항상 모든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더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런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바른 말씀의 선포요, 성례의 바른 시행이요,
아버지요, 올바른 권징이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특히 우리 교회가 이런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교회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아버지,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아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난받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아버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고, 아버지 교회의 교회다움을, 주님의 몸된 성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월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서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로서 그 향기를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역 사회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셔서 교회를 이끌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거룩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보복이 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려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오늘의